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 별로 없이 다시 모이셔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으로 잘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유지해 나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도 복되고 우리와 관련시켜 주신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특별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이 가정과 교회와 또 국가, 이 세 기관 중에 가장 소중하고 또 복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가정도 귀합니다. 교회도 귀합니다. 또 국가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만 있고, 가정과 국가만 있고 교회가 없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가정뿐이고 또 아무리 가정이 행복하고 단란하고 국가가 아무리 또 부강하고 평화로워도 교회가 없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잠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너나 할 것 없이 다 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를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셨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 이 지상에 그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은혜로, 특별한 은혜죠, 구원의 은혜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잘 받아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도전이 있고 또 위험을 만나고 또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그 이리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너희를 위협할 텐데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했는데,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그것 외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교회만 되면 교회로서는 성공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직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항상 추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보편 교회를 그냥 하나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물론 그 주님 보시기에 그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교회로서도 또 나그네 교회나 또 제가 섬기는 양해문 교회나 우리 교회들은 다 여전히 그 하나의 교회에 지체된 교회로서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편 교회에 해당되는 진리는 또 우리 교회에도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첫 번째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다스리듯이, 그러나 교회는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매주일마다 설교가 또 선포되고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제 이미 믿는 자들은 말씀의 꼴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 일들, 예배하고, 그거 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 기계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합니다. 이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별히 목사와 또 장로님들이 합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같이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보통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말하는 이 세 직분, 이 직분자는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선출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선출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직분자를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세우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고려사항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웠다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교회인데, 그 직분자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죠.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매우 약화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깃들어서 교회의 품에서 잘 양육이 되지 못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 특별히 목사의 직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자에 맡겨진 설교의 사역,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그랬더니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특별히 설교자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강설되게, 선포되게 하셔서 그 선포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어루만지실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의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모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더 굳게 꼴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보내신 성령으로. 성령께서도 직분자들의 그 설교 사역, 설교자의 설교 사역을 매개로 사용하시지, 말씀 없이 단독으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예배에서의 말씀의 강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리 교육, 또 교단의 신학교 사역,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처럼 견실하게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육하는 일이 오늘 교회의 미래와 너무나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 말씀의 사역, 신학교의 사역, 또 주일학교 사역, 또 각 부서의 말씀 나눔 사역, 독서 모임, 여러 크고 작은 세미나들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 그것이 국내 선교든 국내 전도든 해외 선교든 문서 선교든 개척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다 말씀의 사역, 이 말씀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양들은 풍성한 꼴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우리 대우리문답 158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어서,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 내적 부르심, 그리고 교회의 외적 부르심으로 인정되어 안수로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다름질 치고 역사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설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또 그렇게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제2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강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정말 네 자신은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설교하듯이, 사도들이 설교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또는 교회의 머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설교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너는 과연 신앙의 선진들의 지성과 그들의 경건을 따라가느냐?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고백을 만들 때에 그 고백을 만든 사람들이 설교했듯이 너는 설교하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장로의 직분도 역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함께 장로를 세우셔서 그들의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또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목사와 장로를 함께 통칭하여 장로로 여러 번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인들의 신령상의 일들을 살피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필요한 경우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양들을 돌아보며 목양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법과 명령인 성경대로, 성경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피면서 교회 안에서 누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직분을 가진 분들도 역시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실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교회의 소위 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어떻게 치리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또 경건한 모범을 보이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으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이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러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면 그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도록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세웠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진리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을 도와 교회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고 수종들, 직분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봉사자들을 뽑을 것을 결의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본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봉사의 일들을 잘 하도록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회의 지도 아래,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고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 여러 봉사의 일들. 오늘 저도 맛있는 비빔밥 먹었는데 비빔밥 만약 목사님께서 비빔밥도 만드시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비빔밥 준비 때문에 설교 준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되도록 여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으면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목양하는 그 목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는 직분자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직분자의 선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합니다. 주보를 보니까 12월에 이제 그 직분자 선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인들이 자의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이 목사의 직분 혹은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각 사람이 자신들의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의 뜻일까? 누구에게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그 장로의 그 직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일에 교회가 수종드는 과정이다.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뜻을 우리도 마음 다해 찾고 또 거기에 수종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분자의 임직은 벨직 신앙고백 31조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우시는 자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되는 것은 자원봉사도 아니고 모집도 아니고
일방적인 임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교회는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하고 우리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고 모든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합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그들의 책망은 달게 받고 그들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회의를 통해서 교회에 임합니다. 회의. 교회 회의,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합니다. 공교회의 회의에서는 교회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많은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공교회 회의에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교리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공교회가 합니다. 공교회 회의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 우리의 교리의 기준이다. 표준이다. 이것을 공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확증합니다. 특별히 총회,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공교회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일.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공교회의 그 회의로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회의를 위시해서 우리 2세기, 3세기, 4세기 계속해서 그 크고 작은 그 회의들을 통해서 신조들이 확인되고 선언되었습니다. 공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교단의 헌법책을 보시면 헌법책의 맨 앞부분은 교리 표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 표준.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대의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12신조, 장로교의 12신조. 합신교단에서도 장로교의 12신조가 헌법에 남아있죠. 교수님. 남아있습니다. 교리 표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교회 회의에서는 또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은 기본적으로 개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벨직신앙고백 31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의 적법한 선거를 통해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선한 질서를 따라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회의에서는 7위회로서 권징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당회, 노회, 총회. 7위회. 우리는 3심제입니다. 이 7위회에서 교회의 권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들과 행실들을 판단하고 바로잡고 책망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7위회를 소집하고 권징할 수 있습니다. 이 7위회가 왜곡되고 오염되면 교회의 순결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가 바로 될 때 질서 있게 그러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나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 표준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필요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도 질서 있게 해나가고 권징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배를 통해 교회에 임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배할 뿐인데 예배 시간에 어떤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행위가 있는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은혜의 방도라고 부르는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예배 시간에 다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주된 이 세 방도를 예배 시간에 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사적으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개인 가정 예배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강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굳게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기도와 찬송과 같은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도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기도 하시고 감사하게 할 자들은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알아야 될 자들은 또 교훈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도로 온전케 하고 모든 봉사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배 시간, 주로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도록 성경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좋은 지침을 따라서, 예배 지침, 하나님을 질서 있게 예배할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잘 받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은혜로 세워나가시는지, 위로하시는지를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네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에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라서 교인이라든지 교회의 직원이라든지 각 치리회가 잘못할 때 그것을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5문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교회의 권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 열쇠 가운데 하나가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권징은 천국의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한 자들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권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했을 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후 조금 몇 절만 지나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란 일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사도 베드로의 동기가 나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자 하는 자기 딴에는. 그러나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잘못된 사상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제어해요. 바로 잡아야죠. 권면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되고, 그 일이 허물어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권징은 바르게, 특별히 바르게, 이건 일종의 사법체계입니다. 특별히 바르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 체계를 농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징은 반드시 개인회가 아니라 치리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5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또 그 잘못을 인해서 순수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선한 질서를 보호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이 땅에 잘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잘 시행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설교하고 뭐 하는 것은 뭐 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설교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이 계속되면, 교회는 엉망진창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너희는 그렇게 생활하느냐, 무질서하게, 또 서로 맨날 싸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왜 너희는 그렇게 너희끼리 싸우느냐 하면서 복음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바른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이 표지 가운데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권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4가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는 4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방식. 이 4가지 뭡니까? 기억을 금방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4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순결과 건강성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또 직분자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직분자들입니다. 예배 누가 인도합니까? 사람들이. 누가 참여합니까? 성도들이. 직분자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회의도 사람이 합니다. 권징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일들에 참여하고 수종들지 못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이것을 늘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 못 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
그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양들은 그리스도의 꼬리를 먹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자신들의 직무를 겸손히 수행해야 하고, 무엇이 과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법도일까? 뜻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성경에서 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설계도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세워져야 된다,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질서, 이것을 생각해서 설계도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에도 설계도대로 지어야죠. 뭐 철근 빼먹는 요즘 아파트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대로 안 해서 그런 건물에서 사는 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거는 보편교회를 그냥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교회, 개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한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한 교회가 교회의 원상에서 벗어나서 변질되고 부실 시공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이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양식을 얻어야 될 텐데, 생수를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소성케 되지 못하고 고나여 지쳐 쓰러지고 기진하여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생함을 얻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곳에서 소생함을 얻습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속한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지금 속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흉악한 조폭의 부하와 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흉악무도한 조폭의 부하와 종이 되었다. 그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무슨 일을 시킬까요? 둘 중에 하나를 묻겠습니다. 좋은 일만 시키겠습니까? 악한 일만 시키겠습니까? 악한 일. 허구한 날 악한 일.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온갖 악한 일. 그 일 하면요 괴롭습니다. 자기가 어쩌다가 그의 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맨날 그 악한 일 해보십시오. 그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아마 편하게 어디 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혹시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요 악마화됩니다. 악마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선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만 시키겠습니까? 맨날 좋은 일, 선한 일. 그 일만 시키면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쁜 일 안 시킵니다.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악한 일 안 시킵니다. 고상한 일. 그래서 그의 종이 돼서 그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이 기업체의 어떤 큰 회장인데 아주 선한
기업체의 비서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의 종. 남모르게 가서 선행을 하는 일에 김비서 가서 이거 전해주고 와.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고 와. 그러면 그거 기쁘게 들고 가서 전해줍니다. 회장님께서 이거 전해주라고 전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0도로 인사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인사하시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한테 하십시오. 저는 그냥 신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가져오신 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일이 흥왕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그의 종이 된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일은 복된 일이고, 또 나중에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심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잘 이해해서 그 통치를 잘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